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 마지막 장입니다. 이제 디모데후서 4장은 이제 바울이 살아생전 이제 서신 편지를 보내는 일도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인생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그 마지막 부분, 그것도 마지막 부분이니까 정말 우리가 바울의 말에 한번 귀를 솔깃하게 해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먼저 4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1장, 2장, 3장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말했죠. 사도 바울이 계속 디모데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근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에 있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기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 이 말을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볼 때에 이 복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 모든 사람에게 당연히 필요한 것이다. 왜? 이 모든 사람은 다 사망 가운데 있다. 그 왜 필요하냐? 이 복음이 생명을 얻게 하겠다. 사망 가운데서 건짐을 받게 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하는 말이 구원이라고 얘기하죠. 복음에 이 인간들의 구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위해서 너는 고난을 받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는 말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떤 의미에서 너 자신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드리라는 겁니다. 헌신하라. 왜? 이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들어서 이제 알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지금 그 당시 입장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 입장으로 볼 때는 복음을 모르고 이 사망 가운데 빠져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 너무 많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들어도 쉽게 용납이 되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세상은 너에게 사탄의 그 영역 가운데 있는 모든 졸개들이 너에게 핍박을 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너에게 이 핍박을 할 것이다. 그래서 네가 고난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면은 바로 세상 세력으로부터 네가 그 대적함을 받기 때문에 그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 자신을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이 위해서 너가 너 자신을 드리라.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도 1절과 2절에 나타나는 말씀도 바로 그거죠. 자,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쪽에서 꼭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왜? 이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 자신을, 이 일을 위해서 너 자신을 드리라. 예수님도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도, 그리고 사도들도, 그리고 구약으로 들어가면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다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을 드렸다. 그래, 너도 너 자신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드리라.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명이, 자, 하나님을 아는 사람,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명이 무엇이냐? 물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이거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사명이 무엇이냐? 바로 자신이 이렇게 살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사명이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과,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와 그리고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 앞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실 겁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를 두고 내가 너한테 명한다. 그래, 어떻게 명하느냐? 어떻게 명하느냐? 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는 것은 내게 상황이 주어지든 안 주어지든, 주어지든지 안 주어지든지 언제든지 너는 이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힘쓰라. 그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자, 이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하나님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서 내가 명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땅히 행해야만 되는 그러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황이 어떻게 되어지든지 간에 이 말씀 전파하는 일을 그만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떤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데, 여기에서 뭐요? 범사에
범사에 오래 참을까? 오래 참을까? 가르침으로. 오래 참고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그 다음에 경계하고, 그 다음에 근하라. 그래,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복음을 듣고서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복음을 듣고서 안다고 하더라도 저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 바로 알지 못하니까 이단으로 넘어가고 또 다른 이단 사슬을 쫓게 되어지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오래 참음으로 저들을 어떠하다는지 계속적으로 가르쳐서 저들에게 책망도 하고 저들에게 교훈하고 경계함으로써 저들을 건면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얼마나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자기의 모든 삶을 걸고서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단조롭지 않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단조롭다고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세상의 삶은 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먹고 살기 위하여 농사도 짓고 직장도 다니고 그리고 운동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교훈을 쌓기 위해 덕을 쌓기 위해서 지식적인 책도 보고 진짜 많은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인간관계를 위해서 여러 사람을 만나고 그렇게 다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이 많은 일들 가운데서 절대적으로 잊어버리지 말고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너가 할 일이 많다고 하더라도 잊어버리지 말고 해야 되는 일이 바로 복음 전하는 일이다. 그게 바로 복음 전하는 일. 사실 제가 목사로서도 살았지만은 제 자신의 삶을 가만히 돌아봅니다. 나는 정말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생명 걸고 범사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렇게 살아왔는가 할 때에 부끄러운 날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더 깨달아가면서 정말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 삶.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정말 모든 것이 주님께 초점 맞추어지고 모든 살아서 안고 일어섬조차도 살아 숨쉬고 있는 동안에 오직 주만 생각함으로 드려지는 삶을 살기를 제가 원하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저는 또한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절부터 하는 교훈을 보면은 그 디모데에게 너는 복음을 꼭 전해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전해라. 그리고 범사에 네가 오래 참음으로 저들을 경책하고 경계하고 근하라, 건면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책망하는 일도 있고 건면하는 일도 있고 저들에게 또 가르치는 교훈하는 일도 그렇게 항상 힘써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때가 이르리니 하고 얘기합니다. 자, 이 때가 어느 때가 되어지면은 사람들이 뭐요? 사람이 바른 교훈을 쫓지 않는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들어야 되죠. 그런데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사람들이 뭐요? 기가 가리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사람들이 기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탈한 이야기를,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뭐를 생각하느냐면은, 사람이 바로 아담의 후손이다. 아담의 후손은 다 타락하여 죄 가운데 사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그 심령이 부패되어져. 그 심령이 부패되어져.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즉 바른 교훈을 들어도 저들이 그 심령이 부패되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유혹을 받는다. 그래서 결국에 저들이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되어져.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이걸 적용을 시켜야 돼. 이 허탄한 이야기를 쫓던 것은 자기 사욕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기가 가리워서 자기 사욕을 따른 스승을 두고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이게 전부 무엇 때문이냐? 그 심령이 부패되어졌기 때문에. 이미 그 마음이 부패되어져 있으므로, 그 마음이 부패되어져 있기 때문에 저들은 뭐요? 이 바른 교훈, 이 진리, 이 바른 교훈을 따르기가 힘드는 거예요. 왜? 내가 부패되어졌는데 바르게 살려고 하니까, 정결하게 살려고 하니까 쉽냐. 이 부패되어진 것을 싹 도려내야 돼. 싹 덜어내야 돼. 그래야 내가 깨끗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패된 심령으로 성결하게 살려고 하면은, 바로 성결하게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부패된 심령을 성결하게 살려고 하면은,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바로 이와 같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자기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래, 이것이 무엇이냐? 내가 죽어야만 산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만 예수가 산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가 깊이 담을 수가 없고 순식간에 잊어버리고, 내가 말씀을 들을 때는, 예배 드릴 때는 바르게 살아야지 어떻게 하면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금방 거야. 자기 사욕을 찾는 거야.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출세할까? 성공할까? 거기에 집중이 되죠.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을 하지만은 순식간에 달아나 버려요.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간직하고 있다고 해도 어느 순간에 하면 내 자신은 변질돼 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때가 되어지면은, 때가 이름에 하는 것은 사람이 원래 이렇게 신령이 부패되어졌다고 하지만은, 원래 부패되어졌다 하지만 때가 이르면은 극성을 부른다. 때가 이르면 극성을 부른다는 거예요. 바른 교훈을 들어도 저들이 바른 교훈 받지 않고 귀가 간질간질해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내 마음에 맞는 스승.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자기가 이단에 빠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이 자기의 마음에 드는 그런 상담을 해주고 그런 설교를 해주는 사람을 쫓아서 다니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이 바르게 가르쳐 준다고 하면은 그 바르게 가르치는 말씀 보다가 엉뚱하게 자기 마음에 드는 자기 사욕을 채워줄 그러한 스승을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진리를 따르지 않고 허탄한 이야기. 여러분,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스승은 거짓 선지자요, 거짓 교사입니다. 그래서 바른 교훈을 전하는 자는 참 선지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참 선지자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따르지 않고 이 거짓 선지자를 따르게 되어진다 이거예요. 때가 이러면 이것은 뭐예요? 주의 재림이 가까워지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 진리를 듣기보다 허탄한 이야기를 더 듣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엇이냐? 너는 디모데를 향해서 너는 어떻게 하라?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해라. 모든 일에 신중해서 고난을 받고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다하라. 직무를 충성하라 이 말이죠. 다하라는 것은. 여러분,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해서 절대로 이런 미혹을 받으면 안 되고, 거짓 선지자들 미혹을 받으면 안 되고, 너는 오히려 복음을 가지고 고난을 받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일을 하고, 그리고 내 직무, 내게 맡겨진 직무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내 직무에 다하라, 직무에 충성하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주 묵직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6절에 보면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도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죽음을 이미 예견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악해질 대로 악해져 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더욱더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 가운데서 바울은 내 때가 다 됐구나 하는 것을 예견했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더욱더 묵직한 말씀을 던진 거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파해라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는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너는 오로지 이 길로 걸어가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하고 바울이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벌써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죽음을 예견하는 거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이 왔다. 내가 모든 것을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하는 것은 내 마지막 모든 것까지 다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믿음으로 살아왔다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려갔다.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왔다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졌다는 그런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왜? 심판하실 그분이 바로 그날에 나에게 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 면류관은 주의 나타나심을,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자.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고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이런 의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 결과는 그날에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날, 판단하시는 날에 줄 것이다. 우리도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사람들 앞에 얼마나 인정을 받고 지금 내가 얼마나 잘 살고 사람의 부러움을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타나실 그날, 주님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상급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서 살아가지 않으면은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살아갈 때에는 얼마든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할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죽음이 곧 다가왔다, 이제 순교를 당할 것이다 하는 것을 알지만은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은 바로 승리할 것을 예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죽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는 죽으나 다시 산다. 내 삶의 마지막이 아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과 같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항상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며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자들이 다 되셔야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9절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고 그리스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나라. 너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최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러니까 마지막 짧게 이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제 정리를 하는 부분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사소한 부분. 그런 부분 또 여기에 기록이 되어졌는데 너가 지체하지 말고 내 죽음의 때가 가까웠으니까 빨리 속히 오너라. 그리고 내 곁에 있던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고. 여러분, 데마가 바울 곁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 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데마가 나를 버리고 세상을 사랑함으로 나를 떠났다. 이게 얼마나 그 사역자의 아픔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보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떠날 때에 자기 욕심을 사랑함으로 그 예수님을 떠날 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목회자도, 오늘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진데 정말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살아가면 그때에 함께 주를 믿고 주의 일을 하던 사람이 세상을 더 사랑함으로 그 목회자 곁을 떠날 때에 그 아픔은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좁은 길을 걷다가 너무 힘든다고 넓은 길을 택하여 갈 때에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누가만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다 그 뒤에도 나오지만은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이 제사장의 하수인들 손에 붙잡혀 갈 때 다 떠납니다. 예수님 곁에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이 길이 좁은 길이구나, 힘든 길이구나 하는 것을 압니다. 어떤 목사님이 노년을 위해서 어떤 엄청난 돈을 바라기보다가 오히려 친구를 사귀라고 합니다. 그 말이 좋은 말이지요. 친구가 없으면 외로우니까. 여러분,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칫 잘못 친구를 사귀다가 친구를 의지할 수 있다. 외로움을 안 받으려고 친구를 사귀다가 그 외로움이 싫어서 친구를 더 의지할 수 있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면 목사님 또 그 예수님을
먼저 우선으로 두고 말씀했겠죠. 그러나 저는 말하고 싶은 것이 노년을 준비하는 것 중에 친구 사귀는 것도 좋지만은 그보다 더 하나님을 사귀라.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라. 외롭지 않다. 왜? 주의 사람들이, 주의 천사들이, 성령이 함께해 주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제가 진짜 외로움에 지쳐서 힘들 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이 그거예요. 주를 사랑해라. 나이가 들어가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하나님을 사랑해라. 더 가까이서 주의 얼굴을 배우라. 외롭지만은 외롭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마가는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가 이 바울과 실라와 함께 가다가 이제 바나바와 함께 가다가 이 마가가 떨어져 나갔죠. 중도에서.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자 했을 때에 데리고 안 가자. 그러나 이제 와서 마가는 그때는 떠났지만 지금은 돌아서서 오직 주의 일에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내게 유익할 것이다. 이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왔을 때에 얼마든지 그 용납하는 그 마음,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14절입니다. 구리 세공업장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해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자, 대만은 세상을 찾아서 떠났습니다. 바울의 아픔이 되어지죠. 그런데 여기서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어떠한 해를 입혔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하여튼 해를 많이 입혔. 그런데 이 일을 주께서 그의 행하신 대로 갚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미워하고 판단하고 뭐 복수하고 그렇게 할 것이 없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런데 너도 그를 주의해라. 왜? 그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 아예 복음을 대놓고 대적하고 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은 자신의 갈 길로 갈 것입니다. 자, 16절의 말씀은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하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힘든 처지에 있을 때에 다 나를 버렸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편한 것을 좋아해요. 고난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은 주의 이름으로 박해를 받는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런 모든 것이 심령이 부패한 인간에게는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읽으면서 돌이켜 생각해 보는 것이 무엇이냐? 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입지 않고서는
이 일은 힘들고. 그래서 주께로부터 능력을 힘입어야 돼.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만 된다고 하니까 또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또 제가 또 생각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제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서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또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 당시에 또 은사가 굉장히 활발했으니까 은사를 많이 받아서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그렇게 따랐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라 하는 것은 그런 은사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내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어 나타나는 삶을 살아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능력입니다. 말씀이 내게 임하여서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살아야 되구나.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까 하고 진짜 고민하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참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깨달았다고 해서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깨달아도 내 속에서 선한 싸움이 일어나야 되는, 육신의 소욕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자, 17절을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리 하심이라. 그래,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이 자신을 구하여 주시는 것은, 그리고 새 힘을 주시는 것은 바로 이 복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이것을 이방인에게 전하라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지식이 있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건강이 있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물질이 있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선한 마음이 있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게 하고, 하여튼 그 모든 환경을 주시면 때로는 고난을 주시기도 하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망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죠. 거룩한 열심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면 바로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 이방인들에게 끝까지 말씀이 온전히 전파하라고 그렇게 힘을 주셨다. 그 바울은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을 모든 악한 일에서 구하여 내시고 오히려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실 것이다. 이것은 결국에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자신을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림으로써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바울에게 기억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데마도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어려울 때에 변명할 때에 다 바울을 버리고 떠났지만은 그러나 바울에게 기억이 되어지는 사람,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면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피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느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어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바울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에 남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정말 기억에 남을 뿐만 아니라 그냥 기억에 남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과 함께 있기를 바라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에게 어떻게 기억에 남을 자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바랄 수 있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가다가 죽으라 하는 그런 저주가 임할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마지막 때에 정신 차려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세상의 어떤 환경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왜 말세에 가면 갈수록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께를 향하여서 주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오직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는 동안의 믿음으로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삶,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삶,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삶, 정말 바울처럼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노라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주만이 자신의 전부인 사람, 그런 사람이 되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